일어나셔서 2024년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 기념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오심을 감사하여 저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오심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이 맡아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탄 찬송 드립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털에 자던 목자들 한참 전하 요즘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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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하늘 보러 절하고 하여로서 세 가지의 물 누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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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오시었나이까. 주께서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저들에게 새 생명으로 영생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줄을 알고
진심으로 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이날 1년 중 지내는 한절기 행사로 지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귀한 날,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깨달아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남은 인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누가복음 2장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아멘.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사절 정례 자, 우리 저 또 한 팀 나옵니다. 이제 박수 해야 되겠다. 되게 집에서 지 혼자 연습해야 돼요. 우리 저 주일학교 학생들 참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하면 새벽 시간이 조용해라.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새벽 시간이 좀 슬퍼졌어요. 우리 교회 제가 새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금년 같은 그 성탄절 새벽은 없었어요. 다들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래 했지요.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 저희 시간에 나와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예컨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하여 아마 5만 원짜리 하나쯤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몸으로 우리 삶에 아무런 자극이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해도 이 은혜의 깊이도 가치도 우리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역사가 열리고 인간 역사, 세상 역사의 막이 내릴 때까지 이런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릴 또 다른 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에 대하여
지난날에도 지난 시간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탄절은 전 세계가 다 기억하고 지켜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오늘이 성탄절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석가 탄생도 있고 마호메트 탄생도 있고 세상의 영웅 호걸들의 탄생한 날짜들은 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탄절처럼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아마 우리가 참 기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영원히 기쁨의 세계로 돌아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들과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잠시 왔다가 가셔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가장 큰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육체의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다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같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크나큰 은혜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사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막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역사가 없습니다. 바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기록이 되고 시작이 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렇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직책이 의사입니다. 의사.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전체를 보면 23장밖에 안 되고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글자 수, 페이지 수로는 제일 깁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양이 많아요. 그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 장의 길이가 길다 이 말이에요.
그 긴 장 2장을 누가는 예수님 탄생으로 할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신성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서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과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 보면 목동들이 가서 환영하고 찬양하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신의 방문이라, 신의 방문, 신의 세상 방문이라, 하나님의 세상 방문이라.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방문하시는 그날은 세상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하신 날이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다가 1999년도에 지금 서가시고 안 계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나흘 동안 방문하셨어요. 4일 방문하셨어요. 그 4일 중 하루를 어디 가셨느냐 하면 경상북도 안동 땅에 가셨어요. 안동 땅에 가셔서 안동의 유적들을 돌아보시고 하회마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국가공신이었던 서해 유성룡의 자손들이 그 일가를 이루고 전통을 지키며 살아내려오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여왕이 방문을 하고 참 여왕이 그 방문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상이 참 깊은 곳이었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마을이다.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이 세계적인 마실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동 하회마을 지금 혹시 가보시면 곳곳에 이곳에 영국 여왕께서 오셔서 뭘 하셨다. 이곳에서 영국 여왕이 우리 음식을 맛보신 분이다. 여기서 이 영국 여왕이 앉아 쉬시던 자리다. 영국 여왕이 방문한 그것을 안동과 하회마을이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마구간 그 자리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를 세워서 예수가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를 행하신 곳마다 기념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세상 방문을 기념을 합니다. 기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념할 만한 세상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진정한 오늘 우리의 기념, 우리가 오늘 기념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는 그 찬송 한번 하고 또 예수님 오셨다는 의미를 갖다 설교로 좀 듣고 그러면 끝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진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때 영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 내가 이 세상 말이지, 사람들은 나를 혹시 홀로 된 분들은 외롭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홀로가 아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타가리가 있다. 내가 답답하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줄 그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내 집에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내 집에 예수님을 이제부터 모시리라.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에 예수여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항상 소위 말하는 기적이 나타나곤 했지요. 이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에 올라가시니 기적이 나타나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교훈하시는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호숫가에 눈뱅이 38년짜리 눈뱅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부터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여러분들과 내가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또 당신과 함께 하는 곳에서 역사를 나타내셔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념식은 어떤 것이 기념식인가? 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환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또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게 어떤 일일까? 이걸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네, 우리가 그러고 지나갈 뿐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참 끝없이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걸 억지로 경강부회해서 이걸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는 수를 알 수 없는 이런 갖다가 별들이, 행성들이 가득한 우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상상은 뭐든지 상상할 수 있는데 우주의 크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 안에 우리는 지금 은하계 속에 속해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별덩어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우리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저 태양에 비교하면 우리 지구가, 다시 말해 우리 지구에 비교하면 태양은 얼마나 더 크냐 하면 140만 배가 큽니다. 태양. 이 지구의 140만 배가 더 커요. 네.
질량은 어떠냐면, 질량은 33만 배가 더 큽니다. 33만 3천 배가 더 크다. 태양이 그렇게 무겁다. 한 배만 돼도 엄청난데, 100배만 돼도 엄청난데, 1000배만 돼도 엄청난데, 33만 배가 더 큽니다. 더 무겁습니다, 태양이. 야, 이거 그러면 태양이 얼마나 큰 게인가? 그 크기가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들으십시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말이요. 우리는 모르는데 지구에 보면 안드로메다 성별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동일한 은하계인데요. 거기에 있는 부호가 붙어서 무슨 부호가 붙은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태양보다 100억 배가 더 크대요. 태양보다 100억 배가 더 큰 별이 있어. 이게 계산이 됩니까,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지구보다 140만 배나 큰 태양보다 100억 배가 더 큰 별, 그런 별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하면, 그 별이 그렇게 큰 별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구나.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 지구에, 거기 비교하면 콩나보다, 파달보다 적은 이 지구에 이 많은 별들을 두고 버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이 별에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별을 찾아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별을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 하나님이 이 별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십시오. 나를 찾아오셨다고, 나를 찾아. 여러분들이여 나를 찾아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별에, 이 작은 별에 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잔치에 제일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남이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에요. 유대 땅에 양치기는 제일 천민계층입니다. 그 밤에 들판에 나가서 자신의 양을 돌아보던 목동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아침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한번 받아세요. 예수님의 초청. 이게 여러분들과 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수 앞에 모여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의 초청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을 잘해서 가다가 오다가 여기 이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온 것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돈 주고 이런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갔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한 번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하는 날 내가 초청을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초청을 하나만 하면 뭐 갖다가 뭐 대통령 때나만 하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사람들을 면면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이 들판의 양치도 목동들을 갖다가 초청을 했어.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3년 4개월 동안 당신의 지체처럼 사용하셨던 12명의 제자들도 잘난 사람 아닙니다. 학위 받은 학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들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리가 아닙니까? 세리. 죄인 중에 죄인된 세리.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이 세상에서 잘난 것이 사실 미안합니다만 없어요. 그리 하십시오. 교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다시 한번 똑같은 지난주와 같은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여기 왜 오셨나? 첫째,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영생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평화. 예수님을 모시면 평화를 얻게 됩니다. 평화. 예? 돈 쌓아놓고 갖다가 평화가 없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권력 얻어놓고 평화 없으면 뭐가 좋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희망. 빛으로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빛. 어둠 속의 빛.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날 한 날 지나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단다. 날 위하여 오셨단다.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남은 때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기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 가운데 모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6장. 동방박사 세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구나. 단일 밤에 낡은 명랑하고 귀한 별 다리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
명랑하고 귀한 명 아리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하신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오신 귀하고 복된 날을 오늘 기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날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장입니다.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집으로 영접하여 남은 때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